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요아스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에서 쭉 23장까지는 여호사밧 또 그 아들 여호람 아하시야 왕의 행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볼 때 한 가정의 매우 잔혹한 가족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죠. 바로 외교적인 정책으로 아합 가문과 결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아합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위기를 겪다가 겨우 살아났죠. 그리고 21장에 그 아들 여호람 왕 때는 정권 싸움이 일어나서 자기 아우들, 왕자들 다 죽이는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창자가 나오는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22장에는 그 여호람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도 아합 가문의 악행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악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2장 후반부에 이제 그 직계에 따랐던 아달랴가 유다 다윗 자손의 씨를 말려 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는데 요아스 왕자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유다 가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죄와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와 관계 맺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 관계들을 결단하고 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적당히 죄와 관계해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사밧 3대에 이은 이런 불행한 사건에서도 그 죄의 씨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하는 교훈은,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북방의 아합 가문과의 동맹은 결국 멸절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역대기를 읽어했던 1차적 독자는 포로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힘 있는 왕이든 사람이든 강대국이든 재물이든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이제 요하스가 다시 등극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살인 요하스가 등극하지만 경건한 제사장인 이 여호야다의 지도 때문에 선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40년의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통치가 처음처럼 끝까지 온전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정과 평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만 유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합 가문에 뿌린 악한 씨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력은 점점 자라나서 우상 숭배, 배도의 모습으로 유다 왕국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다 왕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24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몰락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역대하의 말씀은 인생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해결받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산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강조가 됩니다. 근데 그 왕들을 가르칠 때 세 가지 비슷한 유형의 왕들을 세 왕씩 묶어서 보여주는 게 24장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왕 이렇게 묶고요. 33장부터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을 묶습니다. 27장부터 32장 중간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있고 33장부터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묶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 그리고 아마샤, 우시야 왕까지 묶어서 보면은 이 첫 번째 그룹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른 왕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부에 가면서 이들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경건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전에 쌓은 공덕이 있어도 그것이 나중에 죄를 용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신의 죄,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그 전에 했던 것들이 기억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일들을 기억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아스 왕의 통치도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24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어떤 뒤에 바뀌게 변절되게 될 그 모습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24장 전반부에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 드린 일에 열심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보시면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에다가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아합 가문의 영향,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빠졌던 유다 방백들이 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요야다 제사장 시대에는 가만히 숨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가 죽자마자 다시 바울 숭배로 돌아가려고 요아스 왕을 회유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있다. 바알 숭배를 하자라고 유혹했겠죠. 요아스 왕은 신앙적으로 그것을 거절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내 왕권을 더 강하게 해주고 계속 기득권을 유지해 줄 것인가? 정치적, 권력적인 어떤 득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요. 그래서 유다 방백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겠다. 그들의 의견을 따르자. 그렇게 우상숭배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 전에 여러 가지 돌아올 기회를 여러분 주십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귀가 막혔어요. 이제 하나님은 최후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세워서 경고하셨습니다. 20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 버림받는 것이다.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과 무리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요아스 왕을 살려서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겪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게 23절부터 나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군대 숫자가 아주 강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적은 무리의 군대가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백을 23절 보시면 죽였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재물을 노력하여서 다메섹 아람 왕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신하의 모반에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아스의 왕의 인생을 볼 때 참 신앙생활 할 거면 끝까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끝이 좋아야 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그의 과거, 처음에 신앙생활이 어떠했던지 간에 끝까지 신앙이 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배도하면 그것은 끝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면은 그렇게 돌아온 자들도 보면은 그런 게 보여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은혜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로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게 죽으면 버림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오래 살면서 지치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이제 교회 생활이 아무것도 없이 냉랭해지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별거 없다 생각하면서 요즘은 쉬고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있게 된다면,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그 전에 열심히 섬긴 것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끝까지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인생 후반에 요아스 왕처럼 신앙을 떠났다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에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의 신앙생활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신앙을 가졌지만 잠시 실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을 돌아올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견고하게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주님께, 예수님께 주신 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중간에 실족하고 넘어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이 경고, 회개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말씀, 또 전도자를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아가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 인생 마무리할 때까지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참으로 신앙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온전히 반응하며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이번 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주저하게 되고 넘어질 때 하나님 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아스 왕처럼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다윗처럼 끝까지 회개 안에 붙들고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